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심판을 기억하고 늘 겸비함과 참회와 하늘의 지혜를 입어 살아가는 정직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왕국 르호보암의 강경책과 여로보암의 권력 쟁취 아래 이루어지는 분열의 상황이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야기된 이 분열이 어떻게 악의 영향력으로 르호보암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의 교훈의 중심이 이 말씀입니다. 배역과 심판으로 들려지는 이 여로보암의 얘기가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남북 분단의 실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12장 초반에 보였던 르호보암 힘의 지배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그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이 여로보암을 품고 있는 이 단락의 마지막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시대 안의 죄악상이 고발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의 역사적인 평가가 들려지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언입니다. 남북이 분열이 되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실제 이야기는 그 모친 나아말한 역사 연급을 통하여 죄와 우상 숭배에 찌든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유다가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왕의 행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왕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다 이같이 조상들이 범한 죄보다 더 뛰어나게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 우상 숭배의 실체를 소개하며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바알 종교의 성전 축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종교 축제와 더불어 인간이 가지고는 욕망을 기반으로 한 성적인 타락 행음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내쫓아야 될 그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슬프고도 아프지만 다시 그 가나안 종교, 바알 문화 그 안에 오염이 돼버린 실상을 탄식하는 눈으로 역사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야 될 이 악의 우상 숭배의 어둠의 통치에 빛의 백성이 그만 오염이 돼서 무너진 안타까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분노 아래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전과 왕궁의 약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의 온갖 보물들, 심지어 솔로몬의 위용을 과시했던 그 금 방패를 약탈당함으로 본문에 빼앗은 이 슬픈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압제와 수탈의 현장을 그대로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애굽의 위세 앞에 조공 국가로 전락한 나라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요. 이전에 소셴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감옥에서 탈출할 때 감옥 생활에 길들여진 죄수들의 아픈 상황에 대한 고발처럼 어쩌면 애굽에 찌들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이 되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의 죄악상에 물들어버린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고, 이 역사 이야기는 13장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 죄악상의 핵심인 베델의 제단 앞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금령, 단단한 명령을 받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만 베델도 선지자의 꿰매 무너져 사자에게 찢겨 죽는 유다 선지자의 운명이 여기 지금 역사 앞에 그려지고, 어쩌면 이런 사건들이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이 쫓았던 여로보암의 길로 무너져갈 역사의 몰락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어서,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열왕기서를 예레미야 저작으로 보는 것처럼 어쩌면 나라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는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분열 왕국 속에 배역과 심판의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분열의 첫 번째 남쪽의 왕 르호보암 이야기고요. 그동안 그 중심 단락안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 배역과 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역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현실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어둠에 길들여지는 안타까운 우상 숭배의 실체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 안에 하나님이 보았을 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의 풍조를 얼마나 구별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믿음의 토대가 무너지는 권력 게임들, 직분과 자기 주장의 이 죄악의 아우성들, 돈을 숭배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실 천국의 소망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세상의 복락에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이 불신앙의 우상숭배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성찰로서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명백한 진리, 너무나 무섭고 처절한 죄악의 수탈과 압제를 지금 여기 애굽왕 시삭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역사 앞에 허리를 동이고 서게 하는 이 교훈,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죄의 오염 속에 우상숭배에 세상이 오염돼 들어오면 결국은 함께 몰락한다는 엄연한 현실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죄가 가져오는 세상 권력의 이 마력, 벗어나기 힘든, 견디기 힘든 믿음의 싸움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경건의 싸움을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시대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별력이고, 그 분별력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사의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서로 물고 뜯는 악의 실체가 그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권력의 마력이 그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안에 부부간에도 함께 멸망하는 다툼의 소롱, 교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한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에 근원된 사명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이 교회 안의 내분과 누가 높으냐의 권력 싸움 앞에 스스로 몰락으로 내려가는 슬픈 이 악마의 전쟁, 그 수탈과 압제를 여러분도 분별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